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던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유대뿐만 아니라 북쪽에도 사람들을 보냅니다. 함께 예배드리자고 초대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비웃는 이들도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일 때 백성들 중에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과 향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일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히스기야가 시킨 것이 아니라 무리가 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종교개혁들을 살펴보면 왕이 주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14장의 아사왕 같은 경우도 왕이 중심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나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백성들 마음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우상을 내버리고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이 유월절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규례를 잘 모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도와서 진행하는데 그런데 북쪽에서 온 그룹이 이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기게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익숙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이들에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3절에 7일을 더 지키게 됩니다. 원래 정해진 일정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며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왕도 회중을 위해 송아지와 양을 내어주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백성을 축복함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통한 개혁과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백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이들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물론 북쪽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왔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잘 모르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함께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계속된 전쟁과 또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배의 기쁨, 그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이 시대에도 임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가 나뉘어져 있고 또 잘못된 관습, 제약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 혼자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냉소적인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눌린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러나 체념하고 냉소적인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저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국정의 여러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오니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을 바자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애쓰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